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속상하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이럴 때는 머리 쓰면 안 돼요. 그때 뭔가 돌아서든지, 내가 뭔가 말을 바꾸든지 행위를 바꾸든지 습관을 바꾸든지 신앙생활을 바꾸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막 전국 전 세계가 국내가 이럴 때 좀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럴 때 그냥 다들 그러니까 나도 숨어서 꼭꼭 여기 숨었다 꼭꼭 이런 게 아니고, 이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주님, 또 성경, 예수님, 성령님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옷깃을 열고 성경도 다시 보고 기도도 다시 하고 이런 뭔가 변화가 있으려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깊게 제가 많이 쓰는 용어가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연구한다. 연구해봐. 고민해봐. 그래. 묵상해봐. 실험해봐. 연구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부의 광고 언제 광고했죠? 주부의 광고 한번 나갈래도요 일주일 걸려. 이 광고 쓰는데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의 심령, 마음의 변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회가 더 어렵기도 하지만 더 쉬워요. 더 단순해요. 포커스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럴 때 교회가 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거, 가정이 교회다, 구역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교회가 뭐냐. 또, 교회가 가장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뭐냐.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동차 예배도 드리더라고. 주차장에서 큰 교회는 또 온라인 예배도 하고, 또 영상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교직자, 교육자랑 장로님, 권사님, 안집사, 항존 직부자들은 다 앉아 있어. 그리고 일반 신자들은 또 이렇게 하게 하고,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게 하고, 아예 그것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냥 신앙의 자율에 맞게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예배의 형식이 뭐냐, 예배가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갑론을박이 여기저기서 좀 이어지고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괜히, 저는 이 방송이 다 나갑니다. 몇 년치 다 나가요. 유튜브에 다 나가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거든요. 예배의 형식과 형태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하는 거죠.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 대해주시하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빠진 분들 영상이나 카톡이나 문자로만 하지 않고 전부 다 전화했어요. 제 사모가 다 그랬더니 아기가 있어서 노 또 친척이 잘 다 해서 잘했어, 지혜로워 아주.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돼. 지혜로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죠. 절대 저기 하잖아요. 그게 신학적으로 맞냐고 그러냐, 그게 아니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신천지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만민중앙교회, 또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전 누구는 감옥 가 있어요. 이재록 만민중앙 감옥 가 있어요. 횡령하고 이상.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신천지는 물론이고 다 교회를 인정도 안 해요. 근데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복음. 그 다음에 또 저 부천의 어느 교회에서 지하에서 몇 명 확진돼도 거기도 소금물을 뿌려야 돼요. 거기도 독립교단인데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온천에 온천 거기 신천지하고 연관돼서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12교회입니다. 12교회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면 나머지 6만 5천 교회 중에서 12교회인데 그 이상한 데 빼면은 7, 8개밖에 안 되는데 전체 다 대입시켜버리면 안 되지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하고 오히려 협조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요.
참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정식 교단장들이 전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 지침을 지켜서 할 테니까 앞으로 종교 시설이라고 그러지 말고 대중 집회 시설이라고 그래라. 오늘 저 대중 집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코로나 이후가 문제예요. 예배론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리냐?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오늘 그랬죠. 그러므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라. 로마서 12장에 뭐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난번에 윤유삼 설교했는데 그 로마서 3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기록되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행위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것들은 전부 은혜야, 은혜. 다 좋은 거야. 죽이고 깎아내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은혜로운 행위들을 쭉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므로 그 12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행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보내고 뭐 율법을 파하고 뭐 십자가 죽이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 그래. 은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은혜라 그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스러울 때, 망했을 때, 질병 걸렸을 때, 이럴 때, 저럴 때, 저럴 때, 이때 예배자를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를 찾는가, 나를 의식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좋을 때 뭐 다 좋지 뭐. 그렇잖아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성막 배울 때 배우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따라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간단해요, 여러분. 만나서 감사하다고 음료수 그냥 바깥으로다 하나 사가지고 간댄디지. 안 그래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 이게 현장에 와서도 만날 수 있고 현장인 내가 이런 상황, 가정 상황이 이러면 집에서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좋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쩐다고요? 찾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누굴 찾는 줄 아세요? 예배자를 찾아요. 헌금 많이 낸 사람, 뭐 장로, 권사, 집사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자를 찾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만 받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거기서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아. 그런 얘기는 뭐야? 예배자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많으면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자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자를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4가지로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보세요. 삶의 변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직설적으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옥 자식에서 천국 시민으로 바꿔주셨어요. 분명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존재적인 변화를 딱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어요. 자,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존재적인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운명과 질이 달라집니다. 자, 이슬람권에 보니까요. 뭐 쫓겨다니고 집도 없어가지고 국가가 없어. 국가가 형편.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 세계를 동원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거 보면은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는 딱 깨달아져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보호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삶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보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셔다 드리면 함께 한다니까요. 참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전라남도도 청정지역 최고 청정지역이야. 감사하다. 별거 아닌데 왜? 그거 누가 되냐? 제 손주가 거기 있거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거기 있으니까 그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써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제가 이 비유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창녀 같은 여자인데.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성전 문에서 거지같이 구걸하던 이 앉은 베이도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았고, 구약에 보면 야곱 사기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다음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몬이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 시몬이 변하여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실패하고 다 그걸 새롭게 다 내려놓고 만나고 나서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됐어요. 변화됐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아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믿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자, 그러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자, 그대로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지적하는 건 아니야. 그 사람 잘못 믿은 거예요. 다 변화되잖아. 다 변화되는데 변화가 없으면 잘못 믿은 거지요.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와 변화의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었든 젊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 했는데 저걸 뒤에서, 청년들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는 변화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비록 익산에 살지 마. 지방에 살지 마. 왜 텔레비도 안 보냐고 말이야. 우리 유튜브도 하고 여러분 인터넷 다 하잖아. 익산 사람 같이 살면 안 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루트라 그럴까요? 은혜 받는 그 도구가 뭐냐 하면, 겸손, 찬송, 기도, 말씀, 찬양. 이게 은혜 받는 루트예요. 이런 자리에 내가 막 젖어야 돼요. 거기 젖어서 거기서만 딱 있고 그냥 가정도 직장도 간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먼저 내가 받아야 돼. 내 쪽으로 받으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생기고 담대하고 다 되는 거예요. 결과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변화라니까요. 변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본문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순교하라는 건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순교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단들은요, 이상하게 풀어, 이걸 또. 남편도 가정도 다 필요 없어, 직장도 필요 없어, 네가 죽는 게 영광이야. 아이고, 막 성경파 몸으로 재물 드리라고 그래. 재물이 뭐야?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 아멘, 아멘. 또 이래요, 또.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구약이도 그렇고 신약이도 그렇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잖아요. 종교 의식이 꽉 된 종교인이요, 종교인. 신정 정치에 같이 일치해요. 신정 일치.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아니고. 그런데 책망을 받았어요. 왜? 형식은 딱 갖춰져 있는데 진실성이 빠졌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면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뭐냐면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종교의식을 참여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는 거예요. 강백상에서 설교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또 이런 사람 다 만나고 받아주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이게 다. 여기서만 설교로만 하나님 일이라면 천년만년도 하겠어. 그렇지 않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습관, 내 태도, 내 인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뭔 요구한지 아세요? 순종만 요구했어, 순종. 그때는 죄 짓기 전이에요. 하나님과 친할 때는 순종만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그 다음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어떤 사람이 제사 지내는 줄 아세요? 자기가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사람에게 저은제, 하나님께 저은제, 부지불식간에 저은제, 이 지금은 죄인이 드리는 게 제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거예요. 제사도, 우리 죄인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죄 졌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더 순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의식을 잘해도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흔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삶, 최고의 길이 뭐냐라고 할 때 가감없이 순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김영진 목사님 할 때 저 눈물이 찌익 나왔어요. 얼마 전에도, 엊그제도 문자 받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딱 하나 내려놓고 그냥 한국에 오고 싶은데 막. 이야. 자,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을 위한 최고의 삶의 순교다. 순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순교 중요합니다.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깨달았지만 더 확신하게 된 거였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러지, 새벽이나 심야기 때 제가 많이 했어요. 나 죽고 싶다고.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순교하고 싶다고. 빨리 가서.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가능할 때, 할 수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바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바로 산다는 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오후 예배 없지만 이제 여러분 직장 가고 가정 가고 이렇게 거기서가 진짜 예배라니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쉬워.
가끔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이고 1년 내에 말씀 전하고 준비해도 1년에 여기 김민열 권사님 한 사람만 전도했는데 다른 데 가면은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해도 막 은혜 받고 막 중생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더 낫지. 열매가 없잖아. 막 이럴 때 주님 막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 미리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죽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살아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나와 있어요.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라. 그게 뭐예요?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는 마음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세상에서 그게 가정도 돼요. 직장도 돼요. 부부간에도 돼요. 그게 세상이요. 거기서 네가 죽는 삶을 통해서 순교하라는 게 아니야. 거기서 오늘 본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산 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그것도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떠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귀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막 풀어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 그냥 골방에 있어 사람 만나지 마. 다 보기 싫어. 교회 안에서만 충성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폐쇄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만나야지. 자신 있게 만나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등지고 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요 영광 기쁨이 아니라 수치 모욕 아픔 괴로움 망함 죽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십자가는 수치고 모욕이고 예수 믿는다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욕먹어야 돼. 어이 맛있다. 여호와 증인들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그다음 안식일 교인들 욕하잖아요. 더 좋아해. 좋아해. 상급이래 그게 다. 막 좋아해. 근데 우리 바울교회 신자들은 누가 욕하고 누가 헐뜯고 누가 비난 이런 사람이 오늘 참여 안 하셨네요. 그런 분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좋게 얘기하면 지혜가 많고 좋게 얘기하면 꾀가 많아. 안 좋게 얘기하면 이기적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손해보지 않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도 그게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야. 전부 그래요. 어휴, 신기한군요. 가족끼리는 붙어서 먹대, 그냥. 믿음이 좋아. 신자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그 방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코드를 맞추고 나도 우리 교회도 나도 목회를 그렇게 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김영진 선교사, 뭐 다른 선교사도 마찬가지지만 바보 천치지. 자녀가 둘이나 있고 거기 가는데 왜 가 있어? 진짜 정신없지. 정신없는 게 아니라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가 좀 욕먹고 악하게 살아도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요 체험을 좀 하시라고요. 많이들 좀.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순절 고난 기간에 그런 것들 조금씩이라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를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지요. 마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저도 오늘 여러분 심각한 것 같아서 오늘 이게 좀 이제 젊은의 옷이에요. 이게 넥타이 맞추는 이게 너무 물도 젊은이 옷이면 넥타이가 줄여드려야 되는데 넓어. 그래서 참 이거 고민된다. 그냥 최대한 빡빡 조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거울 보고. 우리 젊은 사람들 제가 노트리 티 나면 젊은 사람들 은혜 덜 받아. 여러분 모르죠? 다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제 아들들 통해서 다 듣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요. 사람 외모를 본다니까요. 외모 신경 써. 그거 안 쓰고 그렇다고 뭐 낫는 거 있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외형적인 것으로 기독교 표시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많죠? 뭐 물고기 마크, 자동차에다 막 그렇게 뭐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막 표시판 막 목숨공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 차에 붙이고 십자가를 목에 달거나 뭐 걸치거나 차 안에 집 안에 걸어두면서 자가 기독교인임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요.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표시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삶으로 표현해라 그래. 삶으로 표현해라. 자, 그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는 다 알았죠. 아까 말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누가 몰라요, 그걸.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억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쁨으로 한다니까 다 기쁨으로 하죠. 억지로 하면 누가 갑니까? 강제성도 없는데. 기쁨. 내가요. 내 마음이 변하면요. 갑자기 이뻐지고 좋아지고 막 그냥 사랑스럽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지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지혜예요. 지혜. 겉만 번지를 하면 뭐하냐. 마음이 다 편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호수아 1장 6 많이 나와요.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도 지도자로 세울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덤벼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도 이 말씀 많이 받았어. 처음 신앙할 때, 교회 옮길 때, 개척할 때 엄청나게 그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 그냥 그게 확확 와 다. 처음에는 글자로 보이더니 이게 내 속에 확확 와 닿아요. 마음이야, 마음. 디모데도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작금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저 질문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그게 나한테 옮을까 봐 겁나서 공포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공포요? 공포 바이러스요?
진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실제 바이러스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속에 있는 공포, 두려움, 불안, 이것이 더 있는 거야, 더 있는 거야. 어떤 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담대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희망적이야. 희망적. 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봐요. 예수님이 우두머리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났다니까, 공포 바이러스. 그러니까 전부 자기들이 있던 데도 못 있고 어디 다락방 어디 다락방 숨었다 달달달달 떨고 있어.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죠. 공포 바이러스야. 군인들은 하나도 안 움직였어.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세요. 죽이려고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막 그 종교 지도자 죽이려고 하는데도 담대하잖아요. 진짜 실제 바이러스가 와도 담대해.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성결교회가 중생, 선교, 신유, 재림이에요. 중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생이 뭐냐? 중생, 거듭났다. 새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속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중생이라는 건 몸이, 육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변화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움직이는 그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뺏어도 마음 못 뺐잖아요. 예? 마음은 곧 사도 바울 표현 대로 속사람이야. 속사람이 새로워짐이 없이는 아무리 외모를 바꿔도 그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이야. 시집가도 마찬가지고 장가가도 마찬가지요. 예. 딱 드러납니다. 새로운 마음에서 새로운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과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중생해야, 거듭나야 이제 뭐가 변화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물질관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게 중생이고 이게 마음의 변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주권자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있어.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탕자 비유를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마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뺏어가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탕자 비유 아시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주권자라니까요. 그래도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냅두잖아요. 전 목회도 그런 것 같아. 냅둬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탕자가 해보다 좋다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어떻게 됐지? 성경의 표현 비우지만은 마음을 고쳐먹었어.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치고 바꾸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뭐만 했어요? 기다리기만 했어. 그냥 모가지를 팍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야.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라도 자녀의 마음을 함부로 못해.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은 못 뺏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내 정보, 이게 아니라 세상 기준, 분위기, 유행, 그게 아니고 이때 성경은 뭐라 그러나, 이때 내가 믿고 고백했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뭘 원하실까? 아멘이죠. 응? 그걸 찾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깨달았어. 찾았어. 발견했어. 분별하고 깨달으면은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지요? 손해가 나도, 누가 욕을 해도, 예? 희생이 돼도,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도, 왜 안 생기겠어? 사람인데. 고난이 와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면, 그다음부터는요, 기꺼이 순종합니다. 기꺼이 결단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님 책임지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요나 내용 알죠? 요나 니느웨로 가라. 복음을 전하라. 거기에 악당들만 있어요. 나 가면 확 죽일걸요. 겁나서 어떻게 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다시스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약간 어덕이 좋으니까 자기 생각이야 그게. 근데 결국은 마음을 고쳐먹어서 고래 뱃속에서 뒤탐을 당하고 나서, 그렇죠? 마음을 고쳐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갔어. 근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거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났어요. 내 생각과 다른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개척할 때도 그래서 진짜 저도 욕 많이 얻어먹고요. 비난, 바보, 전지, 그냥 또라이, 별소리 다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학 공부하고, 내가 목회하고, 내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과 체험한 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 딱 분별하고 딱 잡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겁나는 게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결단하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입니다. 자, 삶이 중요하다. 삶이 예배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추상적이요. 자, 보세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바뀌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야, 내가 이제 올라가서 죽는다. 하나님 뜻을 죽는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것도 믿음 좋다는 사람을 갖다 딱 놓고 멀찌가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갔다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을 알아.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을 잘 믿어야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자기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신앙 성장 과정에서 알지요. 로마서 오늘 보면 8장, 7장 넘어가기 전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사기치고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목에 걸리는 게 많아. 이렇게 해야 될 게 많고 그냥 잘 믿어보려니까 더 힘들어. 막 부담돼. 막 짜증나서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서 자꾸 죄 지고 실수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자기가 신앙 성장 과정이야 그게. 변성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피곤하다. 힘들다. 짜증나다. 힘들어. 그냥 안 믿을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내가 이게 아닌데 아이고 점점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마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 잘 믿으려고 그래. 마음은 내가 어디까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인데 다 잘 믿어보려는 마음은 다 있어. 내가 직분도 이런 거 가졌는데 그런 마음은 다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환경이 너무 매혹적이야. 돈이 생겨. 명예가 생겨. 그죠? 관계가, 사람과 관계가 안 끊어져.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음하고 행동이 따로 놀아. 거룩 안식일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당에서 나가면 행동이 따로 놀아.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서, 에스겔서에 그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화드리고 마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장가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가정이 있어요. 근데 총각이 냅두고 헌신하는 거 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아가씨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니까. 와, 가정도 생기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 뭐 질문할 때마다 제일 먼저 대답하고 제일 먼저 주님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우리 잘 알죠?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적용시켜보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수십 년 믿은 사람이 그동안 헌금한 게 얼만데, 교회 다닌 게 얼만데, 내 인생이 몇십 분의 1을 바쳤는데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랑 똑같지요. 그런데 가야바 법정 뜰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위협이 당할 때, 공포가 다가올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돼요. 이러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갈릴리에 찾아갔을 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래도.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보세요. 연약한 우리의 의지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감동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은 원어로 또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예요. 이만희가 아니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보혜사라는 건 돕는 자, 중재자, 조종자. 내가 실패했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또 실패했어. 또 죄졌어. 또 원망했어. 또 불평했어. 그럴 때 내가 그래도 이미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환시켜주고.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버리질 않아요. 넘어져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마음의 그 변화, 마음의 다짐을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시켜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많잖아. 결혼해야지, 장가가야지, 직장에서 집 사야지, 노후 생활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건강관리해야지, 밥 먹어, 영양제 먹어야지. 엄청 많아, 그런 게.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도 그런 걸 다 지켜주고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그 일을 누가 해주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해주세요.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네가 그렇게 직장에 다녀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그 정보를 봤는데 어떤 생물학자, 미국의 생물학자가 사스나 메르스나 이 코로나19 이게 계속 있잖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더 많아져요. 앞으로 자기 추측이에요. 3년 내에서 5년 안에 계속 반복될 거래. 왜냐하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것들이 사람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역력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결심한 마음을 내가 지켜주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충만할수록 내가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개척교회를 하든 시골에서 목회를 하든 교인이 몇 명이든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내 속에 성령님이 있으면 그게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보답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이지요? 마음의 새로워지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다 마냐? 아니에요. 끊임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찬양해야 되고, 그래서 내 면역력을 키워야 세상도 마귀도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변화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